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원어로 먼저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에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오시언 더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프루사이 아포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을 주신대요. 근데 그 아들이 계속 말씀하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받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주셨으니 받아야 돼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받아야 돼요. 아, 주셨대? 어디 있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셨으니 내가 받았는가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는 받았는가?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요. 외우고만 있어요. 외우면 안 돼요. 외우고만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확인을 해야 돼요. 이번 이제 딸이 생일 됐는데 선물을 말했는데 받았어요, 선물? 그래요. 아직 안 받았대요. 선물을 주는데 아직 안 받았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으니 나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들을 받으니 아들로 살아간다. 네, 아들을 받아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때 아들이 내 안에 딱 들어와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뭘 끊을까요? 세상을 끊습니다.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야 예쁜 옷도 중요하고 좋은 차도 중요하고 좋은 집도 중요하고 많은 사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늘에 있구나. 아버지시구나. 어때요? 생각이 바뀌어져 버리죠. 자기가 믿고 있던 게 바뀌어져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기독교 거의 2000년간에 왔던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야 돼요. 마치 유대인들이 모세 때부터 왔던 그 율법의 삶을 예수님 시대에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렸죠. 못 버려. 버릴 수가 없어. 왜요? 200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기독교 역사가 지금 얼마 됐죠? 모르겠죠. 연구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벌써 100년이 넘었는데 그 100년 동안 우리 안에 문화처럼 우리의 정체성처럼 우리의 우리 안에 그냥 기본으로 쌓여 있어요. 이것들을 바꿔야 돼요. 사울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그 신앙관을, 그 믿음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방향을 바꿔버렸죠. 빛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빛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아들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교회 가면 좋대, 교회 가면 천국 간대, 이래가지고는 이제 끝나버렸어. 이제는 그런 이야기 안 통합니다. 왜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가 그냥 자기들끼리 모이고 자기들끼리 노는 곳, 이런 인식이 강해요. 이제 교회도 그냥 옛날처럼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가서 호소하고 눈물 짓고 이제 그런 사람도 없거니와 그렇게 말한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거, 아들을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는 받았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죠.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요. 노아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든지 음성을 들었든지 꿈을 꾸었든지 어찌됐든 방법으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가족들은 어떤 마음으로 노아와 함께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저 포가사 꼭대기에다가 방주 만들자 하면 아빠 그거 왜 해? 그럴까요? 아니면 아빠가 하라니까 그냥 가자 이러고 있을까요? 근데 아빠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면서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인가 봐. 저 하나님 계시를 잘못 받았나 봐.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가 봐. 그런 상황 속에서 아빠는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아들은 창피한데, 부끄러운데 밤에 몰래 올라가면 안 돼요?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올라가면 안 돼요? 노아의 가족들은 어땠을까?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행동을 질타하고 비난할 때 그 가족들은 노아의 믿음에 얼마만큼 동의를 하고 있었을까요? 제 생각의 결론은 뭐라고 해놨어요? 같이 미쳤다. 같이 미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단순히 아빠가 하니까 저 갈게요. 이런 것도 잘한 거겠지만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00년이 넘게 걸려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아빠하고 맨날 가서 나무 톱질하고 자르고 망치질하고 못질하고 생업은 어디다 던져버리고 농사도 어디다 던져버리고 그러죠. 같이 미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동행이라고 그러죠. 동행. 산상수훈할 때 예수 있게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 앞에 왔어요. 예수를 따라왔어요. 예수의 말씀도 들었어요. 기적도 봤어요. 표적도 봤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너희들 가려느냐? 아니, 요한복음 6장에 가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안 되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동행이 안 돼요. 시작은 같이 할 수 있어요. 시작은 같이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이 같지 않으면, 같이 미치지 않으면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요? 8명. 노아와 7 식구. 노아 아내, 세 아들, 세 며느리. 이렇게 8명. 아빠가 한자니까 나도 같이 할게 하고 미처 같이 동행을 했더니 같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남편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시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믿음이 전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 어떻게 아빠가 저 정신없는 일을 하는데 가족들이 그래 아들까지는 내가 용서해줘, 아들까지는 이해가 돼, 며느리까지 동참할 수 있었을까? 며느리까지 어떻게 노아의 믿음을 확신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이 성경을 보는 이 관점을 여러분들은 인정해요? 아빠니까? 남편이니까 그냥 믿지 뭐. 아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럴까요?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의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 의인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착하고 선하고 도와주고 뭐 그래서 의인이 아니라, 사람들은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누죠.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밥 먹는 거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생각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삶을 살아갈 때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보고 있었을까요? 가족들도 보고 있었죠. 가족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내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내 남편은 뭐한 사람이다? 그냥 착하니까가 아니고 선하니까가 아니고 내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하고 삶이 인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족들이 노아의 삶의 모습을 인정하니까 그러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버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노아와 노아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제 제 모습을 또 돌아봤습니다. 나는 과연 신뢰할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삶이었을까? 아들에게, 딸에게 우리 아빠가 하는 말은 산수는 잘 안 되는데 말도 잘 안 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만큼은 그거는 맞을 것 같다.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듣지 않더라도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은 저와 같은 믿음을 가져서 노아와 같이 바위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3장 15절 말씀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오고요.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3장 14절 15절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13절부터 읽을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3절, 14절, 15절에 나오는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그 아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와 16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시는 독생자는 다르다. 15절은 육신의 예수, 육신의 예수죠. 육신의 예수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돼요?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도 있겠지만 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딱 죽는 순간 우리 죄가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순간 내 죄가 없어졌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순간 내 죄는 다 없어졌어요. 할 수 있을까요? 그 죄가 뭔데요? 사회적 도둑질했어요? 누구 때리는 거였어요? 그 죄를 다 없앴어요? 하나님이 제가 어렸을 때 가게가 구멍가게 가서 서리 한번 했다고 이 죄를 지금까지 40년 동안 난 너 한 번도 용서 안 하고 있어. 그러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그 어렸을 때 그거 하나 먹고 싶었고 했던 그 서리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동차 보고 가다가 내 앞에서 난폭운전한 사람에게 욕 한 번 했던 게 그걸 기억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내가 신호 위반하고 달려갔던 게 속도 위반하고 달려갔던 게 그거 기억하고 계실까요? 그걸 용서해 주시고 안 해주실까요?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순간 내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는 육신이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로 부활했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그리스도로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서야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게 죄예요. 하나님하고 다시 붙여지려면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있는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야 내가 아들이 되고 너 내 아들이고 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니까 나 죄 없습니다. 나 세례 받았으니까 죄 없습니다. 나 주일 아침에 가서 자복했으니까 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죄가 뭔지를 알아야 죄를 없애죠. 그리스도로 돌아가기 위한 십자가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은 16절에 나오는 유일하신 아들, 독생하신 아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야 돼요. 그래야 멸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라고 말하고 영생이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같은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떨어졌다.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으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니까 나에게 생명이 있다. 죄가 없다. 생명이 있다. 같은 말인 거죠. 아들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죄를 없애서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죠. 그냥 죄를 없애버리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게 하는 거죠.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뭘 주기 위한 것이다?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이든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목적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목적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하나님의 생명을 얻다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쭉 흐름 올라가다 보면 그 말씀을 붙잡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랬죠. 영접하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가 누구예요? 그를 영접한다. 지금 금요일날 말씀 나눴죠. 영접한다는 것은 문 열어놓고 어서 오세요. 이게 영접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은 무슨 의미였어요? 엘라보는 붙잡는 거였어요. 붙잡는 거. 버스가 지나갈 때 손 들고 그걸 타야 돼. 안 타면 다음 버스 타지?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말은 영접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붙잡는다. 지나가고 있는 거 내가 붙잡아야 돼. 그게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생명이 지나가고 있을 때 내가 그걸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냥 줄게 안 그랬어요. 내가 그냥 너에게 생명 줄게 해버리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불공평해지겠죠. 너는 이쁘니까 주고 너는 키 작으니까 주고 너는 불쌍하니까 주고 너는 돈 많으니까 주고 다 줘버리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뭐예요? 지나가는 걸 붙잡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는 걸 붙잡은. 아, 저거 잡으면 내가 산대. 저거 지나가는 거 내가 붙잡으면 산대. 이걸 믿으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고 하는데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생명나무로부터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뭔지 보신 분 있어요? 마귀의, 네, 마귀의 목적이에요. 왜 마귀의 목적이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계속 해왔던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것이 무엇이냐? 아들이 누구냐? 생명이 무엇이냐? 지금 3번의 시간인가 걸쳐서 계속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아들이 누구였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 정체성이 뭐였어요? 생명이 뭐였고 생명의 정체성이 뭐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다시 또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면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그 예수와 하나님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였어요. 근데 원래 있던 아들은 누구예요? 원래 있는 아들은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을 와야 돼. 그러니까 누구로 온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이름이 예수. 근데 이 예수가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세상에게 빛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빛이 누구냐? 쭉 요한복음 1장을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로고스더라. 그 말씀이더라.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를 붙잡는다는 거,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 우리가 그 이야기를 계속했었죠.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마귀는 과연 무엇을 하느냐? 이제 이걸 알고 싶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다? 생명 주기를 원하신다. 그 생명을 준다는 것, 그 생명은 다시 말하면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다시 또 올라가다 보면 로고스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창세기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2장과 3장의 사건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몇 가지가 있었을까요? 나무가 몇 개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3가지가 있습니다. 각종 나무가 있고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가 있다고요? 에덴 동산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각종 나무가 있고요. 다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각종 나무로부터는 어떻게 되냐?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각종 나무로부터는 반드시 먹어야 되고 각종 나무로부터 다 먹고 나서는 생명나무로부터 먹음으로 생명나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것이에요. 결국은 3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2가지는 먹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각종 나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먹으라고 그랬고요. 대신에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아직 먹으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먹지 말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느 날 뱀이라는 지혜로운 짐승이 여자에게 다가옵니다. 그러고서 대뜸 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냉택 없는 질문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차라리 설교 듣지만 이제 그렇게 말할까요?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가 별로 재미없으니까 듣지 마세요. 뭐 그런 정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교회 안 다녀도 된다고 하더냐. 어떤 의도로 뱀이 여자에게 질문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로 먹지 말라고 하시던 어떤 의도로 질문했을까요? 똑똑한 분은 알겠죠. 근데 여자는 제 스타일인가 봐요. 못 알아들었어. 뱀이 왜 저렇게 말하고 있는지 생각이 없어. 생각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저 녀석 다리 이상한 말 하려고 하네 하고 금방 눈치챘을 건데, 저 같은 사람은 그래 하고 말한 대로 다 말해줄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까?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궁금한 거죠. 시험해 보는 거죠. 궁금한 게 아니에요. 시험한 거예요. 너 진짜 알고 있어? 너 1 더하기 1이 뭔지 알고 있어? 너 1 더하기 1이 뭔지 알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진짜로 궁금한 게 아니에요. 뱀은 여자가 뭘 하고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먹고 싶은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냐, 그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냐, 이거 시험하는 거예요. 너 진짜 아냐? 너 진짜 알고 있어?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나 알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어. 만약에 그랬다면 마귀가 작전을 바꿔야 되겠죠. 진짜 알고 있네? 또 말을 바꿨겠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하려는 목적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각종 나무로부터는 반드시 먹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런데 먹게 하고 싶은 거죠. 짐승은, 이 뱀이란 짐승,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요, 짐승은 여자보다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여자보다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먼저 다 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뱀은 아담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옆에서 뱀은 다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뱀이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대단하죠. 자기는 알고 있는데 나중에 만들어진 이 여자 알고 있는 거 한번 봐야 되겠다. 아주 좋아하죠. 자, 문제는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들었어야 될까요? 안 들어도 됐을까요? 들었어야 돼요. 왜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아담만 먹지 말라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정확하게 가르쳐 줬다면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뱀에게 말했겠지만 여자는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왜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까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아담도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으면 안 돼라고 알고 있었지만은 쉽게 말해서요. 자, 동산에 나무가 2개가 있어요. 중앙에가 어떤 게 선악이고 어떤 게 생명이고 어떤 게 선악일까요? 하나님이 네가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게 생명나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야. 아니면 왼쪽에 있는 열매가 좀 안 이쁜 애가, 예쁘게 생긴 애가 생명나무고 좀 울퉁불퉁하고 못나이가 많은 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야. 그럼 먹지 마. 그랬다면 아담이 그런가 보다. 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얘는 생명나무. 안 먹을 수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동산에 나무가 2개가 있어. 근데 그중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야.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절대 먹지 마. 아담이 하나님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예요? 물어봤다면 오른쪽에 있는 거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럴 수 있는데 아담이 안 물어봤어. 왜 안 물어봤을까? 혹은 자기가 여자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것 둘 중 하나가 생명나무인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인데 그거 먹으면 안 된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담도 어떤 애가 진짜로 생명나무인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인지를 분별을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자가 열매를 줬을 때 먹어버렸던 거죠. 자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자기라도 먹지 않았어야 할 텐데 아담은 여자가 주니까 그냥 받아 먹어버렸어요. 3장 말씀에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몇 개 있다고요? 2개가 있어, 2개가. 그러니까 아담도 그렇겠지만 여자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앞에 있는 건지 뒤에 있는 건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싸잡아서 아니야 너 안 죽을 거야. 그 2개 먹어도 안 죽을 거야. 라고 뱀이 말해버리는 거죠. 남편이 목사니까 아빠가 목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빠가 노하니까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다는 거 그것도 잘한 것일 수 있는데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원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각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원어 성경을 연구해요. 우리 성경도 물론 잘했겠지만은 우리 성경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 원어 성경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믿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해도 여러분에게 안 들어간 이유가 여러분이 궁금해하지 않아요. 제가 궁금해하는 것과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 다르기 때문에 저의 관심과 여러분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귀중한 걸, 소중한 걸, 엄청난 걸 깨달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아하가 되는데 설교 1시간 듣고 가서 끝 이래버리면 여러분과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는 방향이 다르고 또 생각의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를 수 있겠지만 목적지, 성경을 읽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지는 어디야 돼요? 생명이어야 된다. 다른 없다. 생명이어야 된다. 좀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돈도 열심히 벌 수 있어요. 교회생활을 하는데 좀 게으른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교회생활을 하는데 여행을 잘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여행을 하든 일을 하든 돈을 벌든 뭘 하든 생명 얻는데 그 목적이 분명해져야 된다. 요한복음 시대 혹은 진리 시대에서는 이것을 말씀화라고 합니다. 말씀화. 내가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버튼 누르면 줄줄줄줄 나오는 외워서 나오는 그런 말씀화가 아니라 내 안에 이 새겨진 말씀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말씀화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거듭남.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은 다르죠. 말씀화된다. 아들이 된다. 생명을 가진다. 뭐 하나가 된다. 거듭난다. 부활한다. 표현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생명 얻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 내용은 똑같다는 거죠. 뱀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묻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묻지 않아. 두리뭉실하게 긴가민가하게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죽을 수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 너 모르는구나. 어떤 거 먹으면 되고 어떤 거 먹으면 안 되는 걸 모르구나. 안 죽어. 뱀도 야 선악 알고 나무 먹어봐. 그거 안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안 죽어. 너도 어떤 건지 구분 못하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말해줄게 하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두리뭉실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안 죽어. 어떤 걸 먹어도 안 죽어. 돼버리는 거죠. 모르니까.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하죠.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어떤 나무로부터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거.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저 목사의 설교 혹은 이런 내용의 설교 이런 중심의 설교
이런 그 가치관의 설교 어떤 걸 들어야 될까요? 어떤 건 듣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구분하십니까? 안 하죠. 목사가 유명하면 다 들어. 큰 교회에 있으면 다 들어. 내가 들어야 될 거, 내가 듣지 말아야 될 거 구분 안 하죠. 유명하면 돼. 기적을 일으키면 돼. 또 큰 교회 하고 있으면 돼. 진짜 그럴까요? 내가 그래서 내 기준 생기고 내 가치관, 내가 가진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 목사님도 좋고 저 목사님도 좋고 이 교회도 좋고 저 교회도 가도 좋고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분명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먹으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보류. 근데 선악을 알게 한다면 먹으면 안 돼. 근데 어떤 것이 선악을 알게 한다면지 어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싸잡아서 몽땅거려서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먹으면 안 된대. 죽을 수도 있대. 이러니까 뱀이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너 진짜 하나님 말씀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뱀은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도 그걸 돌려서 다가오는데 모르면요 똑똑한 사람은 안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똑똑하다고 해서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성경 5절 보면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그것이 뭐예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몰라.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몰라. 큰 교회 작은 교회 몰라. 너 그거 먹은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려면 큰 교회 가야지. 유명한 목사 무명의 목사. 유명한 목사. 자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보기에 듣기에 있어 보이고 사람들 많이 있는 데가 좋을까요? 없어 보이고 촌스럽고 거시기한 이런 데가 좋을까요? 어느 것이 옳다 맞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큰 교회니까 틀렸고 작은 교회가 맞고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왼쪽 건지 오른쪽 것인지 모르겠어.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먹으면 죽는데 뱀이 그래? 괜찮아. 먹어도 안 죽을 거야. 왜요? 모르니까. 근데 뱀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겠죠.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어떤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는 거. 그리고 이것을 누가 알아차렸어요? 뱀이 알아차렸어요. 너 모르는구나. 너 어떤 말을 해줘도 너 그냥 믿어버리겠구나.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말하죠.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뱀은 절대 안 죽어. 오히려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해버립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는 뱀의 말에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믿음은 들은 대로 세워집니다. 뱀의 말을 듣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고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여자가 봤던 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였을까요? 생명나무였을까요? 우리 창세기 1장 6절 볼까요? 3장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근데 그 나무를 봤어요. 생명나무를 봤을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봤을까요?
여러분은 여자가 봤을 때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생명나무를 봤을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봤을까요? 여러분은 어디가 봤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런데 그 둘 중 하나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였어요. 근데 그럼 거꾸로는 얘는요.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애가 지혜롭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가 있고, 그럼 얘는요. 두 개가 있는데 얘는 별로 없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눈에 보기 좋은 걸 가버렸어요. 눈에 보기 좋고 자기 생각에 이게 더 좋아 보인다. 여기 눈이 가버렸어요. 근데 그럼 왜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그 나무는 더 먹음직하고 더 보암직하고 더 지혜롭게 하면 더 큰 열매들라고 안 해놨을까요? 왜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에 대해서는 쪼그랑 방퉁이네, 뭐 못난이네 이런 말 한마디 이런 방구가 하나 없을까요? 여자가 봤던 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본 것이 아니라 뭘 봤어요? 보기 좋은 거 봤어요. 좋은 걸 봤어요. 보기 좋은 걸 봤어요. 어차피 몰라. 어떤 애가 생명나무고 어떤 애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인지 몰라. 근데 뭘 봤어요? 보기 좋은 걸 봤어요. 보기 좋은 걸 봤어요. 그냥 저기 달려있는 예쁜 감인 줄 알았는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로 뭐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걔가 생명나무인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인지는 몰랐다. 여러분 알아요?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뭐 있다고요? 뭐 있다고요? 중앙에?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를 구분할 줄 안다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쳐다보지 않았을 거야. 근데 뭔지를 모르니까 일단 좋아 보여. 뱀도 얘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야 혹은 얘가 생명나무야 라고 지목해주지 않습니다. 몰라. 뱀은 다 알아요. 뱀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 만들어질 때부터 뱀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알아. 어떤 애가 생명나무고 어떤 애가 선악나무인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아담도 그걸 잘 구별 못했다는 거야. 아담이 이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라고 알았다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들었어. 그런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해를 못해. 하나님 왼쪽 거예요 오른쪽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봤어. 그냥 하나님 먹지 말래. 왜? 어차피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여자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기도 몰라. 어떤 애가 긴지 헷갈려. 한 1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깜빡깜빡하네. 100년 전에 말해줬으니까요. 깜빡깜빡하네. 자, 왜 우리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를 여러분은 무슨 나무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라고 생각하죠. 왜 생명나무라고는 생각 안 할까요? 왜냐하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죠. 왜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을까요? 뭐 빨갛느니 노랗느니 파랗느니 그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다. 빨간 것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이 생긴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고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에 있는 건 생명나무야 라고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말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을 안 해줬어. 왜 안 해줬을까요? 여러분 왜 안 해줬다고 생각해요? 자, 생명나무 열매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그냥 열려있어. 나무가, 열매가. 근데 생명나무 열매는요 안 열려요. 그때 왜 보이는 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의 그 탐스러운 열매가 있는 나무밖에 안 보이느냐? 얘는 아직 열매가 없어요. 생명나무에는 아직 열매가 안 나타났어. 우리가 말하는 청사과, 풋사과 그냥 익은 거예요? 안 익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 품종인지 알고 먹고 있어. 왜 그게 나왔을까요? 솎아내려고 그냥 따놓은 건데 와 이것도 맛 들었네 하면서 내놨어. 먹어버렸어. 마치 이 사과는 언제 익어요? 추석이 지나야 돼.
가을에 햇빛을 따가운 햇빛을 받고 빨갛게 익어야 그때서야 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봄부터 빨개. 봄부터 열매가 올라오자마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열려버려. 여러분, 그러면 자, 사과나무가 있어요. 봄부터 새빨갛게 예쁘게 1년을 유지하고 있는 나무가 있어. 근데 얘는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열매가 하나 올라올까 말까 해. 어떤 게 더 좋아 보여요? 얘가 훨씬 좋죠. 아무데나 먹을 수 있는 열매. 자, 왜 생명나무에가 열매가 없었냐고 말씀드리냐면,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동산 각종 나무로부터 먼저 먹어라 그랬어요. 먼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동산에 있는 나무로부터 열매를 먼저 먹어야 돼요. 그리고 먹고 나면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 옳고 그름이 어떤 것이 무엇인지 이제 분별할 갈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장성한 자가 되면 그때서야 생명나무가 딱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봄부터 빨개. 봄부터.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봄부터 빨개. 근데 생명나무는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있어. 처음부터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성장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장성하지도 않았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애기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애기 어른. 우리 옛날 조선시대 10살만 되면 뭘 보내? 따님들 10살만 되면 뭐 보내버려요? 시집 보내버리죠. 10살짜리가 뭘 알아? 그런데 시집 보내버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평생 그 집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30살, 40살 돼도 결혼 안 해. 40살 돼가지고 포도시 결혼했어. 이제 이게 다 알아. 아이 남자 자식. 남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순종하며 그냥 복종하며 살던 그 시대가 아니라 니에 똑같이 하자. 너나 나나 뭐가 틀려. 너나 나나 똑같지 뭐. 내가 돈 더 잘 번다. 이러는 거예요. 꼭 비유하자면요. 애기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리스도가 이제 들어와 버렸어. 신앙생활 시작하자마자 그리스도가 들어가지고 아들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을 몰라.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거기에 있지만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읽어간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다면요. 항상 내 옆에 있으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열려있다. 언제든지 손만 내밀면 된다. 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가르침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 듣자마자 그네들이 예수처럼 살았을까요? 안 살았어요. 말씀 듣자마자 나 전도로 갈게요 하면서 갔을까요? 나 순교로도 갈게요 했을까요? 안 그랬어요. 맨날 예수님 뒷공문을 두드리면서 나 예수님 제자인데 이런 것만 있었어요. 다만 들은 말씀을 새기고 있지만 아직 장성한 자가 아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언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서야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부는 계속했어.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게 힘이 되고 내가 써먹을 수 있을 때는 언제예요? 내가 컸을 때. 중학교 때요. 피타고라스 정의를 공부하는데 저걸 왜 해? 어디다 써먹어?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집을 지러 따라다니는데 지붕의 높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피타고라스 정의를 싹 쓰는 거예요. 이야 진짜 멋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피타고라스 그 정의 이걸 어디다 써먹을까 했는데 집 지을 때 써먹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집 짓기 전에는요. 제가 피타고라스 정의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 이미 중학교에다 놔두고 가버렸어. 그죠? 중학교 교실에 놔두고 가버렸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장성한 자가 써먹을 줄 몰라.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다가 새겨놨어. 말씀을 마음에다 새겨는 놨는데 이게 언제 자기 거 됐을까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서야 이 말씀이구나. 그때가 이제 막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나 순교하러 갈래. 나 복음 전하러 갈래.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바울과 같았다면 오순절 사건 없었겠죠. 처음부터 예수 만나자마자 예수님하고 만나자마자 말씀 듣자마자 갑자기 내 말씀 막 바울같이 변해버렸으면 오순절 사건이 없었을 거예요. 왜 오순절 사건이 있어야 돼요? 열매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거 진짜로 이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갑자기 변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말씀을 듣고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야 진짜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았는데 바울은 어떻게 듣자마자 만나자마자 그렇게 됐을까요? 이미 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있을 동안은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제자들과 활동할 때는 예수로서 활동했던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이시지만 예수로 활동했던 시기예요. 부활하고 나서는 어떻게 활동합니까?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그리스도로 활동하십니다. 그리스도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바울을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알았냐 몰랐냐예요. 생명나무는 처음부터 열매가 있지 않다. 누구에 따라서 열매가 생겨나? 열매가 이거가요? 나에 따라서,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저걸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그때 이거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요, 아기 때부터 있어. 항상 내 옆에 있어. 먹기 좋게,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지혜롭게 할 만큼 항상 내 옆에 있어.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손만 뽑으면 먹을 수 있어요. 구분해야 못해요.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손만 뻗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좋을까요? 저건 언제 열린데? 저희 집에 사과나무가 7년만 지금 한 번 열매, 얘는 다른 나무예요. 7년 만에가 지금 열매가 5개가 열렸어요, 이제. 원래 나무 있던 열매는 죽었어요. 도끼 몇 번 맞고 죽었어요. 몇 년 만에, 10년 만에 열매 하나 보일까 말까 하던 그 나무 기다리겠어요? 옆에 있는 손만 뻗으면 되는 나무 기다리겠어요? 구분이 안 되면 옆에 있는 거 그냥 먹어요. 내가 지금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인지 그냥 취미생활인지 그냥 종교생활인지 내 마음 편히 살는 건지 구분이 안 되면 내 옆에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돼. 보기 좋고 먹기 좋고 나를 지혜롭게 할 그거면 돼. 그런데 생명이라면요 다르죠 이제. 생명이라면 달라. 근데 우리는 구분해요 안 해요? 구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되지, 설교만 들으면 되지, 유명하든 안 유명하든 이왕에 가는 거 유명한 목사 교회, 이왕 가는 거 큰 교회, 이왕 가는 건 많이 모인데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느냐, 거기에서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느냐, 어느 교회로 가든지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전도해야 됩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은사 받아야 됩니다 이러고 있느냐. 은사 받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보이죠. 복 받는 거 좋아 보이죠. 교회 크게 부흥시키는 거 엄청 좋아 보이죠. 아니면 생명, 이건 있는지 없는지, 열매를 맺을 나무인지 안 맺을 나무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데 10년을 기다리고 있어. 가지치기, 거름 주고 10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열매도 안 맺는데 10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릴까요? 여러분 기다리겠어요? 보기 좋은 거 가버리죠. 아무튼 지금 여자에게 보이는 나무는 분명히 2개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는 분명히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열매가 비리비리해. 아니 안 생기고 있어. 아직 열매도 안 보여. 그런데 한 나무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먹는 열매가 있어. 근데 얘는 항상 있어. 근데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왜요? 아담이 제대로 안 말해줬어. 왜요? 아담이 하나님 어떤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안 물어봤어. 아담이 정확히 모르니까 자기도 먹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미혹은 자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옵니다. 나는 잘 믿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나 진짜 잘 믿어. 나 예수님 진짜 사랑해.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이 옵니다. 어떻게 올까요? 미혹이 어디 가서 우리 놀러 가자. 주일날인데 놀러 가자. 뭐 아니면 주일날인데 일하러 가자. 아니면 예배 시간 빠지고 그냥 우리 놀러 가자. 이게 미혹이 아니에요. 진짜 미혹은 뭐였어요?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게 만드는 자체가 미혹이에요. 나를 뭐 주일날인데 여행 갑시다. 수요일인데 예배 빠지고 우리 저녁 먹으러 갑시다. 이런 게 미혹이 아니에요. 이건 미혹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걸 미혹이라. 저 친구는 주일날만 되면 놀러 가자고 그래. 주님 저 제발 미혹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건 미혹에 축도 못 들어. 진짜 미혹은 뭐예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걸 먹게 만드는 게 미혹이에요. 근데 먹지 말아야 될 걸 먹는 걸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확신, 자기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 나는 교회만 다니면 분명해. 나는 큰 교회에 있으니까 분명해. 나는 유명한 목사님 밑에 있으니까 분명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뭘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미 넘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믿음에 미혹된 사람들은 더 확실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미혹을 하라는 건 미혹을 저 신천지가 부르네 뭐 여호와 증인이 부르네 이건 미혹도 아니에요. 이것들은 그냥 그네들은 미혹도 아니야. 미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생명나무인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인지 내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 그거는 아무리 예뻐 보여도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아무리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도 그거 먹으면 죽어. 이거 아직 열매가 이제 손톱만큼 생겨났는데 기다려야 돼. 이거 먹어야 돼. 분명하면 10년을 기다리겠죠. 이게 언제 이거져요? 언제 커져요?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커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를 두루 다 먹고 이제 장성한 자로 성령을 받을 만한 정도로 자 제자들 성령 받을 때까지 몇 년 기다렸어요? 3년 6개월을 기다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냥 예수 뒷공문 쫓아다니면서 있었고 예수 승천하고 나서도 40일 동안 저끼리 숨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이 열매가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이만큼 크니까 얘도 좀 커졌네. 내가 좀 더 커지니까 더 커졌네. 내 시기에 맞춰서 얘가 익어지는데 이걸 모르면 그냥 이거 먹어버리죠. 미혹을 이기려면 생명나무인지 선악을 알겠나무인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먹어야 될 건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복 받는 데 집중해버려. 전도하는 데 집중해버려. 교회 건물 짓는 데 집중해버려. 은사 받는 데 집중해버려. 그러면 이게 생명 어디 있어요? 그때서 생명 주려고 하면요. 나 은사 받았어요. 나 귀신 쫓아낼 수 있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있어요. 생명, 그거 나중에요. 안 그러겠어요? 나 돈 많아졌어요. 나 기도했더니 하나님 복을 많이 줘서 돈 많아졌어요. 생명, 그게 뭔데요? 미혹이 넘어가 버린 사람 생명나무 못 먹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믿음이 죽음으로 가버렸는데 생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자기의 믿음이 죽음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생명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언제 돼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들들 낳아보고 아이고 주여 음성할 때까지 900살까지 기다려야 돼요. 몇백 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다행히 아담은 에덴 동산에는 안 들어갔는데 믿음은 회복했어요. 구원을 이르렀어요. 그거를 자기 아들 셋을 남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회복됐음을 증거한 거예요. 미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해요. 하나님이 나 돈 벌게 해주고 하나님이 나 집 사게 해주고 하나님이 교회 부흥시키게 하는 것이 내 계획입니다. 그 뭐예요? 먹기 좋고 보험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러운 거 먹지 말아야 될 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다 그러고 있어요. 교회를 선택할 때 설교를 선택할 때 설교를 듣고 싶을 때도 다 똑같아요. 자기 신앙의 수준은 전혀 생각 안 해요. 내가 지금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지 밥을 먹어야 되는지 고기를 먹을 수 있는지 자기 수준은 생각하지도 않고 나는 스테이크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자가 스테이크 먹으면 되는데요. 안 돼요.
고기를 먹더라도 잘 익혀서 잘게 갈아서 먹어야지. 자기 수준은 생각하지도 않고 나는 격식 있으니까 스테이크 병원복 입고 환자복 입고 누워서 스테이크 안 된다는 거예요. 미혹을 이기려면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말씀이라니까 성경을 뭐 한자 한자 다 문장 분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 또 말씀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계획 말씀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데 있어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데 있어요. 마귀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자, 생명나무의 열매는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커져가고 익어갑니다. 그죠?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순절날이 올 때까지 야 너희는 기다리고 있어 라고 했어요. 그날 바로 줘버리지. 안수해서 바로 성령 줘버리지. 안 주셨어요. 기다려. 선악을 알게 한다면요 언제든지 옆에 있어요. 마귀의 목적은요 야 그냥 대도 않은 그거 열매도 안 보이는 그거 네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익어가는 그거 먹지 보고 있지 말고 빨리 오고 먼저 먹어버려. 그러면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고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들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계속 먹고 있다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걸 계속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생명나무 열매는 언제 익어요? 내 신앙의 수준이 컸을 때 내가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수준에 따라서 생명나무가 커져가요. 마귀의 목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서 성경책 찾아서 읽어줘 버려요. 그러면 그런 거 없다 하면서 먹어버려요. 그러면 계속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전도가 맞지? 전도가 최고지? 아니면 은사가 최고지? 귀신 쫓아내는 게 최고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 전도가 최고잖아. 선교가 최고잖아. 이러고 있으면 그리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생명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가 이거예요. 거짓 증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도가 최고래. 하나님의 말씀에 선교가 최고래. 하나님의 말씀에 은사가 최고래. 이게 뭐라고요? 거짓 증거. 진짜 증거는 뭐예요? 생명. 하나님은 생명 주기 원하신데 근데 사람들이 뭘 더 좋아해요? 은사 좋아하고 복 받는 거 좋아하고 전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기다리는 생명을 찾아야 돼요.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맺어져 가든 익어가고 있는 그 열매를 팔아야 돼요. 먹기 좋다고 보기 좋다고 매일로 따먹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그리고 목적을 깨달아서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